(208장이지요) 208장 우리 5절 다같이 합시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식손에 넘치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로서
우리 교단의 효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고 김상준 목사님의 추모 주간으로 우리 교단이 보내는 줄 압니다. 많은 선교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일부 목사들이나 또 장로들 등 소수 외에는 큰 관심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지하는 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미 기도 제목 가운데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는 좀 각별한 시간으로 갖고자 광고를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이번 한 주간으로 제가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안에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 가족이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잠시라도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기도 나눔의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주중에 저에게 알려주시든지 늦어도 우리 추석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메모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박정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실 줄 아는데 이번 한 달 마지막 주간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수고가 많이 회파되는 것 같아요. 유통과정이나 각종 상업을 중시하는 이 상업인들에 의하여서 제 가격에 우리 소비자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격이 중구난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프고 너무 괴롭고 정치가 어수선하니 이런 일들이 바로잡히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많이 염려입니다. 우리 농촌에 소작농들이 많이 줄고 대부분 기업농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어쨌거나 우리 농촌의 생산물들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여 밤늦게까지 혹은 밤을 새워 일을 하지만 그 수고한 수고가 허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수고한 그 이상의 결실과 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저희들에게 마음의 옷깃을 여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내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같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에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모든 신들보다 아니에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32장을 부르시고요. 우리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길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은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휴를 앞둔 그러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가는 우리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어려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극을 달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을 지혜롭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억압하려 하고 이 나라를 짓누려라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달고 또 넉넉한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하세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편 29편 1절과 2절 두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리오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순서를 조차 봉헌하지만 이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표현합니다. 지극히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와 헌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스레 드리는 이 헌물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 앞에 드리기를 저하고 주저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또 응당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복되게 주시는 그 비밀하고도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온 교회 성도들과 주의 선하신 백성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만복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낮 시간에 이거 이제 병원에서죠. 조금 전에 그걸 뭐라 그래? 뒤로 가라고요? 됐어요? 예. 제가 지금 위치가 조금 맞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사실은 이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2절, 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한 시간이 좀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저의 또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거기에 한 절을 더하여서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공히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습니다만 음식을 먹을 때는요, 음식을 해서 그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음식을 공개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어쨌거나 맛있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즐겁게 먹기도 하지만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한 부류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없어서 못 먹지, 있을 때 먹자, 이렇게 말하면서 즐겁게 유쾌하게 감사하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싱겁네, 짜네, 다네, 쓰네, 떨구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음식 타령하다가 후드려 두드려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나 또 태도로 음식을 섭취합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안 먹을 수 없는 게 팩트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먹으면 여러 가지 기현상이 나타나죠.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이 없어지고 온몸의 근력이 빠지고 시장기와 허기가 느껴지고 심지어는 그 허기가 심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빈혈 증세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기운이 빠지고 그 먹거리를 며칠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탈수 증세가 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기를 끊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운명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먹지 아니할 수 없는 먹거리를 먹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감사하게 맛있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먹는 게 좋을까요? 진짜 그야말로 마지못해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게 좋을까요? 근데 맛있는 음식은 우리가 그렇게 먹게 되죠. 그죠? 근데 맛없는 음식은 어떻게 돼요? 참 먹기가 거역스럽지요.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적인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라면 비록 요리 솜씨가 부족하고 이 양념이 잘 안 쳐져서 맛이 좀 덜하고 생김새가 좀 투박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양소도 섭취되고 포만감도 생기고 활력소도 생기며 에너지는 보충되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한 끼, 두 끼 안 먹고 입맛만 갖춰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편식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고추 3개 그리고 젓갈 2종류 또 뭐 먹었죠? 된장 또 뭐 먹었죠? 그 정도를 이 김치국도 눈에 안 띄어서 그냥 물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식단이고 아침 식사였지만 그 먹고 나니까 어때요? 힘이 나요. 아침에 아주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냥 건너뛰고 점심 맛있게 먹어도 되겠고 그럴까 하다가도 안 먹으면 쉬지는 나 자신을 아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때요? 오늘 이 정도로 쌩쌩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요, 먹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것 같아요. 잘 먹든 못 먹든, 좋은 걸 먹든, 덜 좋은 걸 먹든, 넉넉히 먹든, 그렇지 못하게 먹든, 먹는 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3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죠? 먹는 문제. 지금도요, 간혹 여기저기서 이 광고성 그 홍보물이 날아들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또 병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도 하루에 라면 반 개로 생활을 한다는 등 뭐 또 햇반인가요? 햇반 하나 가지고 뭐 하루를 산다는 등 그러면서 좀 도와줍시다. 그런 광고물이 여기저기 많이 오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런 거 보면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너무나 거짓된 위장된 선행이 많다 보니 저도 그러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홍보물들을 완전 무시하는 경향이 여기저기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몇 사람에게 어느 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보이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 안에서 누가 보시든지 간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 배불리려 하는 자들은 지옥 가운데도 저 밑바닥 지옥 뜨거운 곳에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아주 형벌의 형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법권이 없고 그런 선언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언적으로나 또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심정이 그렇다.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먹는 문제 가지고 죄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썩은 것이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삶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상태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뭐 불쾌하고 별소리 다 해봐야 쓸데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들에게 거기 합당한 책임과 징벌을 가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먹거리 가지고 행악을 범하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간혹 제가 특정 국가의 이름을 대지는 않겠어요. 간혹 특정 국가 큰 나라에서 그 먹는 거 가지고 아주 그 더럽고 역겨운 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손사래질하는 그런 나라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를 벌을 것이며 그렇게 벌은들 1000년을 살 것이요 10,000년을 살 것이요 각종 영화나 드라마처럼 과거에 불행했던 시절이 억울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의 불행이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므로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할 사람은 누구예요? 저를 보고 얘기해주세요. 소리 질러서 떠얹잖아요. 저를 좀 보고 호응을 해봐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할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의 나, 너. 우리 시대의 우리 자신이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그 불행을 청산하지 못하면 누가 이 불행을 또 이어받아요? 내일의 미래부의 후손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당신의 가난과 당신의 불행을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해도 모으고 아껴서 후대를 위해서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안다고 하면 오늘 나의 불행이 또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연결되게 하는 내가 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서두에 또 여러 가지 사설을 읽는 것 같아서 안 됐는데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시편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책이요 또 현존하는 최대의 종교적 서정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시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합당하고 적당하게 들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또 각종 신을 찾는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종교적인 서정이 담겨져 있는 시에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오늘 이 시편은 제반 종교가 그들이 찾는 신을 노래하는 시 정도가 아니라 그 시를 통해서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다른 신,
이신 저신 다 떨어진 고무신 잡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곧 야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와 같은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으로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여서 저 영원전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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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보통 하면은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든가 아멘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고대 뭐라고 했죠? 할렐루 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할렐루. 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 찬양하라 하고 외치는 그 외치는 자가 소리를 높이면 온 회중이 야 하고 화답하는 그게 할렐루야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구약성서 학자이신 우리 최종진 교수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신 최종진 교수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할렐루 야 하고 화답한대. 권혁승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죠. 권혁승 교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할렐루야 할 때의 야라는 개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지칭하는 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여러분 앞에 오늘 전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야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요, 또 그분을 예찬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말하는 종교적 서정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의 시집이라고 할 수도 있거니와, 이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동안만 시편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권의 각 권을 살펴볼라 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시고 시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1권으로부터 1권에 나오는 제1편으로부터 4편에 이르기까지는 그 첫 권으로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이 1권의 내용은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와 구원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시편 1권이 읽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모가 시편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2편을 읽으면서는 뭘 연상하면 돼요? 출애굽기를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모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성소를 중심으로 성소에 대한 내용, 성소의 의미, 성소를 통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 내용,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레위기서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에 해당하는 세 번째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권에 속하는 이 90편으로부터 106편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씨의 복을 주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고 모래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너의 후손을 네게 주겠다. 씨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축복하셨던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땅만 타고 그 땅이 자기 것 마냥 등기내고 그 등기낸 땅을 현찰 시가로 계산을 해서 얼마, 이건 내 거라고 떠들어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말하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의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인간과 그 땅의 연결성, 이와 같은 땅, 그 땅의 근본에 대한 내용, 하늘이 하늘이고 땅이 땅이면 어느 승려의 말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과 물은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로다 할 때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게 시편 네 번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던 민수기에 나오는, 그리고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또 계측하시고 계량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셨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민수기서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레마라고도 하고 로고스라고도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서가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박정도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서 신명기서는 우리 신앙적으로 약화되거나 나태하거나 좀 연약한 사람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28장을 권면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신명기서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서인데, 그 신명기서를 떠올릴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그게 시편 5번, 5권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07편에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잠깐 소개해 주면서 이 시편 기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찬양, 그러한 시적인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간, 우리 신자, 우리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승리와
기쁨, 소망과 두려움과 의심과 비극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이 들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집중하고 싶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기저기 복잡하게 보시려고 할 것 없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잡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이 되면 잠언을 할 예정이죠. 근데 각 성경마다 각 권마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서도 오늘 시편의 내용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제가 여호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얘기했잖아요. 그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그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기리며 그분을 노래하고 시로서 표현해낸 내용이 시편인데 이 시편을 여러분이 들어보라는, 읽어보라는 얘기, 묵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하나님의 소리는 곧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소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여러분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허기지고 지치고 힘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소리 하면 의성어같이 들려요? 의태어같이 들려요? 의성어가 떠오르죠. 물론 여호와의 소리라고 해서 이 소리라는 말이 의성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소리 했을 때에 이 소리란 말은 뭐예요? 품사로 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오디오, 어떤 사운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있다. 어떻게 보면 명사적인 하나의 단어에 불과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이지만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이라는 게 의성어로 들려요? 의태어로 들려요? 의태어로 다가옵니까? 왜? 말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성경이 떠오르고 성경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글.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글은 뭐예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눈으로 본다는 사건은 뭐예요? 하나의 의태어적인 그런 감상이 떠오르죠. 그래서 음으로 얘기되어지는 의성어와 문자로 연상되어지는 의태어가 믹싱되어져 있는 이런 다른 표현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전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시편이고 오늘 우리가 택한 시편 본문 29편 1절로 2절을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며 노래하며 여러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께로 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고 와서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치 잘 차려진 밥상의 음식을 먹어야 내게 힘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내 심령에 모셔 영접해야 내 영혼이, 내 영이 어떻게 돼요? 각성하고 자라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로 모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앞에 나눠준 주보를 보시면 제가 주보도 두 종류로 보내드렸죠. 보통 보내드리던 이미지로 보내드렸고 하나 파일로 된 걸 보내드렸는데 파일로 보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컴퓨터보다 모바일을 주로 쓰니까 모바일에서도 그 파일을 열으시면 거기에 URL을 치면 바로 접속이 되니까 제가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4가지 기사가 이번에 우리 한국선교신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나간 주 이후에 오늘까지 각종 교단 내에 이러이러한 소식들이 질비하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느끼시되 바라기는 오늘 이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리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각종 시사적인 주변의 기사를 또는 여러 가지 소식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모하고 들어야 되는 것, 가장 사모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했죠. 저하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몇 장을 불렀죠? 찬송가 32장을 우리가 불렀어요. 32장 찬송,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로서 예배 예식에 따르면 보통 임내송이나 예배 전반부에 들으는 이 찬송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에서 볼 때는 요 몇몇 곡이 있어요. 1장에서 한 50장까지인가요? 그 곡을 보면 주로 예배의 시작부에 이 부르는 찬송으로 이 찬송을 예배학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에 들어가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 찬송에서 우리가 불렀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32장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찬양에 속하는 그런 찬양으로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이 되신 주로 우리가 오늘 노래했잖아요. 절 보세요. 우리가 이 찬송을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그냥 입술의 노래, 입술의 찬양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우리 뭐 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오라,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했을 때에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단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 여러분 앞에 그 양해를 구할 것은 시편 오늘 본문을 29편 1절 2절을 택했는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95편 1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시정하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할 것은 뭐냐면
오늘 저는 본문을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택하였습니다만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시편 29편 전체를 제가 다 소개했어요. 그쵸?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절과 2절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2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 이미 했다 그랬죠.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라 그랬지요. 이 1절 2절 말씀을 서두에 놓고 3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그러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영원 전서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다. 정리되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해요? 노래하자, 영광 돌리자, 찬양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2절 뭘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2절에 대해서는 따로 설교했으니까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서두에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드려야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뭐가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 좌정이 뭐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좌정하신 게 뭐예요? 자, 이제 다 같이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좌정이 뭐예요? 다 같이 바르게 앉아주시고 이제 정숙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영원하도록 좌정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지구상에는 홍수가 있었잖아요. 대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에. 그 노아 홍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인생들이 싸그리 다 망하는 그러한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좌정하고 계셨다.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다 소멸되는 그 아픔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꼴딱꼴딱꼴딱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정해서 가만히 앉아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죠?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홍수 때도 좌정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좌정하시도다. 좌정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지부동, 안전함, 그리고 그 엄숙함, 그 권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볼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4절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위험차요.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7절 화염을 가르시며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말씀 한마디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듣고 또 따를 뿐만이 아니라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의 심령이 곤고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이 낙심될 때,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희노애락, 애호욕 여러 가지로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할 때 여기저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저 신명기까지 각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 이 시편에 축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깊이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요란합니다. 간밤에 00시 58분경에 우리 우체국에서 체크카드가 안 된다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여러분들도 문자 받으신 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 119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저기에서 지금 우리 국가정보안전센터인가요? 거기에 지금 컴퓨터 시스템이 화재가 나가지고 적색등이 지금 켜졌어요. 여러분 문자 받으신 분 계시죠? 보통은 노란 경고불이 삼각형 노란 경고 문자가 뜨잖아요. 이번에 뭐가 떴어요? 빨간 경고 문자 떴어요.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 중에 최비상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어요. 9월 마지막 주일. 오늘 비가 온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비가 와서 들로산으로 가려던 계획이 안 돼서 문팔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신들 차려요. 국가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이 나라가 바른 지도력과 건강한 지도력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로 가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국가와 민족 그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지켜보되기만을 바라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종언할 수 없사오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골고루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느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구름 같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지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의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